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하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병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 결국은 그게 응답이 되어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는 게 응답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게 응답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보좌의 축복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또 그런데도 마을에 보면은 전화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새빵 산다 그런 말을 사실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새빵을 사는데 주인집이 전화가 있는 그런 집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전화 좀 쓰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밖에서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인집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랫방에 사는 누구인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 누구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가끔 전화를 했죠. 그런데 그 전화할 때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 전화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전화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안방에 있는 주인집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죠. 아랫방에 누구야? 누구한테 전화 왔다. 그러죠. 그러면 또 전화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자, 전화 받으러 가는데도 전화는 받으러 가는데 미안하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던 그런 시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전화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전화가 아니고 폰을 가지고 다 계시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세계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만 전화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겠지요. 이 전화를 집에만 놔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사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집에만 두고 쓰는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나온 게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폰이 조그만하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은 처음에 이 이동전화가 나왔을 때는 지금 전화처럼 그렇게 작지가 않았어요. 저도 교단에서 하는 총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단은 연회라 그랬어요. 연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동전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만한 배터리 같은 많은데 거기에 전화를 툭 얹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처럼 그렇게 생긴 이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들고 들어가 옆에 놔둬놓고는 그걸 들고 전화를 하고, 이걸 저도 그때 봤거든요. 아, 저게 이동전화구나.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아무나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지금은 너무 상용화가 되어져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가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늘도 내 몸에 있는 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따라 응답이 되거든요. 마음먹은 것 따라서 응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고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로마 시대를 정복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가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뭔가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면 당연하다 이럴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요셉은 애굽을 뒤집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는데 애굽을 뒤집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의 인생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의식주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삶이라, 오병이어의 인생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의 인생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킬 것입니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24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24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24라.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보고 25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25의 응답은 영혼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24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바꾸는, 세 가지를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가난입니다. 가난의 틀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돼요. 가난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두 가지 상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빠져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서 빠져나오면 참 감사한 건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추하게 돼요. 돈에 대해서 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질질 끌려 다닌다면 그 인생은 추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경제를 장악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내가 받을 축복은 빛의 경제다. 내가 받을 축복은 성전 경제다. 내가 받을 축복은 237 지우 서밋의 경제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또 없다 치고 또 돈이 좀 없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능한 것 있죠. 그러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꾸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도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전부 다 집어삼켜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집어삼키고 내 인생을 집어삼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피하면 되느냐?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되느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을 놓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질병입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질병 속에 있는 거는 그거는 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도움도 받으시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알아듣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 과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의학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거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어려움을 만난 분이나 또 질병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전쟁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35절에 빈들이라. 그리고 해도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36절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빈들인데 사 먹으려면 꽤 많은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먹고 남았는데 5천 명이었더라. 이 5천 명은 남자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여자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너희가 주라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임금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7개월 동안 버려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경제 상황이 그 정도가 됩니까?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런 돈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 되는 그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또 한 달 쓸지라도 돈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절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절대 가능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절대 불가능을 붙잡지 마시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재림주로 오실 분이요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도 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순종인 것 있죠. 절대 순종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41절에 뭐라 그랬죠?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알 거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마리는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먹는 양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양 아닙니까? 그거 갖다 드렸는데 그걸 떼주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해가 안 되지죠. 아니 이거 내 혼자 먹기도 모자란데 이것을 떼어주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게 첫째라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두 번째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언약도 못 붙잡지만은 언약도 안 붙잡지만은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것은 챙기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미안해서 다 내놓았다. 그래서 다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세상을 살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언약 전쟁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를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부정적이죠.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면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은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놓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은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보고 여러분의 전체를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보고를 한 게 틀렸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와 성도 전체를 보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는 저는 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지금 이런 이게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좀 요렇게 보완하면은 이걸 요렇게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것도 나쁜 것이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 놓고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된다를 해놓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어떻게 더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유익하겠는가? 이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요, 목사님은 뭐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앞의 것만 보지 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또 이겁니다. 저는 교회 전체를 봐요. 그리고 성도 전체를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교회가 더 유익하고 어떻게 하는 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겠는가 이걸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 절대 순종의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쟁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메이슨 전쟁이라 그래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메이슨 전쟁, 영적 전쟁, 성전 전쟁 아닙니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승리하느냐,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종교가 승리하느냐, 이 싸움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밥 먹기도 어렵는데, 먹고 살기도 어렵는데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요,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는 성막 중심으로 가라.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 뜰이 있었잖아요. 그 뜰이 237 지우 스미스의 뜰입니다. 갈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지을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짓는데 그때는 광야를 지나가니까 텐트였죠. 텐트의 문을 전 다 성막을 향해서, 동에서 지으면 문은 서에 있는 거예요. 북에서 지으면 문은 남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을 향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에도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오른쪽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우상을 뒤덮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바벨론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출바벨론 하는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출바벨론 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성막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솔로몬 성전이었죠.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는데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바사왕 고레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할 모든 걸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메이슨 전쟁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상에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에서 몸 빠져나오게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말하라.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메이션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프리메이션이 네피림의 힘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홀리메이션이 되어져야 돼요. 그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홀리메이션이 되어져야 되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현재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네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메시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잠깐 보고가 있을 것인데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지금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죠. 교회가 사움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은 희미해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메이션 전쟁을 하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힘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인으로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전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생명전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생명운동하는가? 어느 교회가 생명운동을 하고 생명의 언약을 전달을 하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괜찮아요. 사람의 숫자가 작아도 괜찮아요. 누가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느냐? 누가 어느 교회가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영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교회로, 이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말해라. 이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양식이 전달될 때. 여러분이 기적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기적은 누가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도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으신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비대면으로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나가 악수도 하고 막 아이고 누구야 참 네가 언약 붙잡고 간다고 힘들지 힘내라고 이래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눈에도 안 보이지, 만난 적도 없지, 한 번도 악수를 한 적도 없지, 이러니까 안 보여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혹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언약이 증거되는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강줄이 그랬죠. 12강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되어지는데 12강줄이가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일을 한 사람은 서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 한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모자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일을 한 사람은 서고도 남는데 세상 일 한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모자라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음껏 서고도 남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우선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손해가 보는 것 같은데 서고도 남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당장에 안 오니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강줄이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기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증거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집에 가병을 318명 거느릴 만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명 거느리기도 힘드는데 가병을 318명. 족장시대에 이삭 같은 사람은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걸 거두었어요. 셈을 받더니 셈의 근원을 넣어보시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왕정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오바다 아닙니까? 이 오바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왔죠? 도단성 운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도 보세요. 바울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있었죠. 이민 계약을 세웠던 사람, 동력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일을 했는데 서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 축복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 전쟁에, 나는 메이선 전쟁에, 나는 생명 전쟁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그거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른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요, 언약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생명 전쟁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내 정신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육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24 기도가 되게 하시고 25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실제로 체험되게 하셔서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